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저도 이제 어제 입주했어요. 한 달 반 동안 출퇴근했는데요. 얼굴이 편안해 보여요. 지금도 이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했다는 거 끔찍하잖아요. 저는 40일 정도인데, 네, 몇 배가 될 수 있겠죠. 자, 성모송이 이제 묵주기도 할 때 많이 하는데 처음에 이제 뭐가 가득하다고 그랬죠? 은총이 가득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은총이 가득하신 누구라고 그랬죠? 마리아 했는데 천사가 한 말인데 여러분도 은총이 가득하고 싶죠? 네. 은총이 가득하고 싶으면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믿음만 있으면 돼요. 요즘 세상도 왜 이렇게 난리가 나냐? 믿지 않아서 그래요. 하느님을 믿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옆에 사람을 안 믿어. 누가 그러죠? 그러니까 누가 못 믿게 하는 것을 끊고 내가 믿으라는 얘기야. 내가. 근데 믿는 도끼에 그러니까 도끼를 조심하시고 그건 도 조심해야지. 그죠? 그래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충분하고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계속 우리가 지금 6개월째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거. 믿음은 한마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는 것은 사기를 치는 사람들 때문에 또 믿지 못하게 한다는 그러니까 남 핑계를 좀 멀리하고 남 핑계 대다 보면 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남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저는 여러분 6개월 동안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자신을 만나십시오. 내 자신을 만나면 남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내가 방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나를 알아가는 그런 그 성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고, 모든 종교는요, 일관적으로 뭐를 얘기하냐? 나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가르침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웃사랑하라, 뭐 부처님도 생즉고다, 뭐 쭉 공자님이 얘기 다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나를 아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나만 모르고 남들은 너무 많이 알아. 그러니까 자기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휘둘리는 거예요. 휘둘리지 않으려면 나를 알아야 돼. 종교는요, 천주교든 불교든 동양의 가치든 뭐든지 간에 또 철학이든 한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알자는 거예요. 그럼 나 자신을 아는 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봤나요? 공부 하나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 세상에 하도 하수선해가지고 늘 나 자신을 아는 공부가 아니라 남 얘기만 많이 그렇게 공부를 해. 거기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7가지 성사에 대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잠깐만 이제 정리해보고 성사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7개인데 성사라고 뭐라고 했죠? 성사는 꼭 이것만 기억은 거룩할 성자 사끄라라고 하죠. 라틴어 사끄라. 거룩할 성자가 사자는 뭐냐면 일사자인데 거룩한 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은총이 가득하다는 것도 은총도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 거룩함이 움직인 거잖아요. 움직이지 않은 건 은총이 아니에요. 뭐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을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지만 위험한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사는 거룩한 성자, 일사자. 거룩할 성자는 사끄라. 거룩하다는 거. 사자는
사크라멘트. 멘트는 무브먼트의 줄임말. 무브먼트 뭐예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거룩한 게 움직이는 거예요. 거룩한 게 움직여야 내가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나는 또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옆에 사람을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 식대로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알면 자기 식을 조절해서 해. 대개는요, 성숙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나를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하는 식을 알게 돼서 장점은 살리고 약간 결핍은 조심하는 거예요. 남말 할 필요 없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한테 잔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잔소리 많이 당한 어린이들은요, 크게 성장을 못해. 그러니까 맨날 아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저를 이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저를 잔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잔소리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신부님이 잔소리를 안 듣겠으니까 그렇죠. 난 잔소리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는요, 일생 목표가 없이 살았어요. 목표가 없어. 지금도 목표가 없어요. 근데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요, 잘못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왜? 그걸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다른 건 다 쳐내거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건에 최선을 다하면 돼. 최선이 안 되면 차선. 차선이 안 되면 삼선. 삼선 짜장면 있잖아. 그죠? 그러다 보면 그게 하느님께서 계획해 주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저는 신부될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언제 말씀드렸죠? 대학생 때 친구가 막 기도하면서, 그 친구는 목사님 같이 기도 잘해. 슉슉슉슉 하면서, 주님, 우리 내 친구 각승용하고 함께 신학교 가게, 그런 기도하지 마. 너나 가. 나보고 자기 신학교 가자는 거. 너나, 난 관심이 없어. 결국에는 걔는 장가고 난 신부가 된 거예요. 자기 뜻과 자기 계획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너무 집요해서 다른 걸 못 바라볼 때,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거, 내 앞에 있는 사건, 사람,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일들이 오면은 그걸 바라보고 그걸 만나서 나도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사가 바로 그런 거고, 성사의 개념은 안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 그죠? 하나님 축복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그죠? 그리고 가시적이지 않잖아. 비가시적인 하느님의 은총을 가시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야. 가시적인 표지라고 그랬잖아요. 안 보이는 거. 여러분들 그거 다 살고 있었어요. 부부지간에 사랑한다는 표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연애하시고 또 맞선 보시고 가정 이룰 때 부부가 될 분들이 사랑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요즘에는 말로 해요. 그때는요, 몰라요. 손만 잡으면 책임져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즘에는 손 먼저 잡았다간 큰일 나. 성추행이 되는 거예요. 말 잘못했다가는 성추행이 돼.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손 잡기 전에, 요즘 젊은이들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요즘 젊은이들, 여기 젊은이가 아니라 모르시나? 에? 사랑해? 막 돌직구네? 여기 뒤에 계신 분 좀 알겠다. 두 분이 어떻게 하셨어? 에? 에? 어떻게 하셨어? 궁금해서 그래요. 내가 대답해 줄까? 오늘부터 시작할까요? 그래. 그 다음부터 손 잡는 거예요. 합의하고 손을 잡는, 이게 성추행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됐어요. 그 좋은 나쁜 거 좀 판단하려고 하는 게, 과거에는 내가 말하는 성사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좋으면은 어떻게 했냐? 그 사람의 행동 보면 알아. 마음은 안 보여, 그죠? 마음은 좋아하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행동을 보면은 여러 가지 반대가 돼서, 좋으면 앞에 좋은 척 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피하고 쑥스럽고 이래.
그게 이제 안 보이는 사랑의 마음에 보이는 표지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종교의 성사를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성사성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요? 좀 말이 좀 그렇지만 개떡같이 말을 해도 그죠? 마음에는 그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막 괜히 요즘 뭐죠? 여러분 그 말 아세요? 충청도 말인가? 어긋장 논단 말 있잖아. 어긋장이라는 말 아세요? 네. 어긋장 말 알아? 알아보면 같은 세대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7개의 성사가 같이 정리해보면 탄생하는 게 무슨 성사? 탄생. 여러분이 지금 임신 지금 여러분들 임신 한 8개월 됐어. 이제 2달 후면은 태어나 응이하고 무슨 성사? 세례성사. 세례성사는 어떤 덕을 준다고 그랬죠? 어떤 미덕? 그렇죠. 믿음.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 하느님에 대해서도 묻죠. 그러니까 믿음을 물어보기 전에 먼저 끊는 것부터 얘기를 해야 돼.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하면 끊습니다 하고 해야 돼. 마귀라는 게 뭐예요? 요즘 마귀는요 아주 이쁘게 하고 와.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가거든요. 마귀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나한테 해가 되는 나쁜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으로 미화해서 와. 옛날 같으면은 뿔 달리고 막 키 크고 괴물처럼 오면은 다 도망가잖아요. 요즘 마귀들은 업데이트 돼가지고 그렇게 안 와. 나한테 필요한 거. 그분이 말돼서 이제 뭐 먹을 거 좋아한다? 너무 예쁜 걸 가지고 와서 이제 꼬시는 거죠. 두 번째 견진성사는 뭐라 그랬죠? 그렇죠. 용기를 주는 거, 용기. 왜? 성인이 되는 겁니다. 성인이 돼서 견진, 든든해진다. 든든하다는 뜻이에요. 다음에 네 번째로는 좀 남겨놓고 6, 7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네 번째는 이제 성인이 됐으면은 장가나 시집을 가야 되잖아. 그죠? 혼인성사의 미덕은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그렇죠. 여러분 집에 가 생각해보니까 절제가 어떤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쭉 살아보시면 부부지간에 혼인이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는데 많은 미덕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절제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느끼시나요? 그걸 한번 쭉 여러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남편으로서의 부인으로서의 그런 삶에서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거. 너무 과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죠? 모든 면이 언어도 그렇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상대방한테 이제는 물어보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혼인성사 때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반지 주고 받았죠, 반지. 반지를 주로 어떻게 여러분들 교환합니까? 성당에서도 반지 축복을 한 다음에 신랑이 신부에게 기도문이 있어요. 아플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겠다 하고서 이 반지를 받아주세요 하고서 반지를 여기 세 번째는 넣나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반지를 어떻게 넣어? 푹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잖아요. 푹 집어넣지 말라 제발 좀. 사랑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런 고백을 사랑합니다 하고서 사랑을 반만 집어넣으라고 제발 좀. 반만 집어넣고 수락은 상대방이 하게 하라는 말이죠.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매사가 그래요. 부부지간은. 아무리 좋아도 먹어. 사랑의 선물도 안 물어보고 서프라이즈는 저는 서프라이즈 제일 싫어해요. 서프라이즈. 놀래키는 말입니까? 서프라이즈는 뭐 약간 뭐 스포일러라고 영화 미리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 물어보고 혹시 뭐 원하는 거 있느냐 물어보고 해서 그렇다 하면 들으면 되잖아. 아니면 계속 필요했던 것이 있는 걸 기억한다면 그거는 내가 다 아니까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정적인 것이 힘들어서 안 한 거 그런 건 사가지고 당신이 평소 원했던 이거 그래도 받아줄 수 있냐고 물어봐야 돼요.
방송 필요했지? 먹어! 무슨 법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일방적이야. 선을 너무 넘어. 가정에서도 그러니 사회는 얼마나 넘습니까? 저는 정치 인력이 게 아니에요. 자기 식대로 작년 12월 3일 자기 식대로 자기의 무슨 행위 뭐 이러면서 국민들한테 물어봐야죠. 국민들이 이렇게 한 건 딴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ABC 이런 교육이 사실 없었어요. 왜? 누구 잘못이 아니야. 우리의 모두의 잘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50년, 60년 동안 최빈국에서 지금 G7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많이 도와주잖아요. 대단해. 근데 인간에 대한 이 소위 인성교육, 그 다음에 종교는 영성교육이거든요. 이것이 턱없이 제로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만 가지고 돈 많으면 인격이 올라갑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거죠. 그래서 누구의 책임?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는 이렇게 종교에서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유럽 사람들이 못한 짓은 2000년 동안 수만큼 지금도 제일 잘 사는 이유가 뭐냐? 시민의식이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국민의 나라로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왕정 한 사람이 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뭐 책을 다 안 읽어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삶이 원래 그런 거예요.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서양 철학, 동양 철학이 있다면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서양 철학은요 아주 선명해요. 분명합니다. 동양 철학은요 아주 심오해. 그런 거예요. 근데 선명함과 심오함이 이게 같은 거예요? 정반대잖아. 선명한 것은 확실한 거고 심오한 건 뭐예요? 이거 뭐야? 안 보이는 거라고 잘. 그러면 이 선명함이라는 것은 핵심이 뭐냐면 어려운 말로 제가 계속 말씀하는 분별력이에요. 판단력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구별을 잘하는 능력이에요. 서양 철학은 다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래. 그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년 동안 모든 서양은 서양식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태안은 태안식으로 삶이 이루어지잖아요. 같은 한국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서양 철학은 모든 것이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건축이나 모든 게 서양의 문화에서는 분별.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아시아는 뭐예요? 아시아 뭐 공자, 맹자 쭉 나오잖아요. 아시아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어떻게 하다고 그랬어? 심오하다고 그러죠. 심오한 건 뭐예요? 잘 안 보여. 심오한 건 뭐냐면 감동적인 거예요. 분별력보다도 감동적이어야 돼. 인내도 해야 되고. 동양 철학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은요.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모두가.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나와도 실천은 다 아시아에서 한 거예요. 이게 참 나쁜 것만 이게. 서양에서는 공산주의 이론 단어 마르크스 레닌이라는 게 다 서양의 막스도 그렇고 레닌도 그렇고 실천했잖아요. 그게 뿌리는 가톨릭 성경 사도행전에 나온 걸 뿌리를 두고 한 거거든요. 서양에서는 공산주의 당도 있지만 공산화된 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그 로마 이런 공산당은 아직도 있어. 근데 이론적인 공산당. 왜? 분별하거든. 분리하거든. 나는 생각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맞지만 나는 몸은 민주주의 아니지 이런 거야. 분별하는 거야. 그게 나쁘고 좋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방식이. 우리는 뭐냐? 우리는 무조건 선을 넘을 수 있게 다 하나야. 그냥 하나. 이거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내 취향은 존중받아야 돼. 그러나 내 취향이 A라고 하면 중요한 B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철학이 분별이고 식별이라면 아시아의 이 모든 종교의 철학들이나 노자 맹자는 바로 불교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과 그 분별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하고 하나는 뭐에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될 건 하나가 되고 분별한 건 분별이 돼야만 이게 통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우주가 제가 이제 호주에 있을 때 제가 아는 우리 사무장이 그래요. 아유 호주하고 이제 한국은 시차가 지금은 1시간 차이거든요. 근데 호주는 지금 겨울로 들어가요. 근데 9월 정도 되면 9월 10월 되면은 그 여름이 시작했으니까 서머 타임을 해. 그러면 2시간 차이 나요. 그러니까 9월 10월에는 여기가 10시면 거기는 12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은 해가 길어요. 한 5시부터 이렇게 나와. 그러면 그러죠. 아우 시모님 여름은 너무 좋겠어요. 왜? 해가 길어서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막 좋잖아요. 그래요. 근데 피곤하잖아. 근데 일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맞지만 얼마나 피곤해. 네? 제가 말한다는 것은 늘 양쪽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 제가 러시아에 오기 전에 이제 한겨울 러시아도 살았고 한여름도 살았거든요. 한 2달씩 살았는데 러시아는요 여름에는 백야야, 겨울에는 흑야야. 겨울에는 한 11시쯤 해가 떠. 10시나 11시쯤. 그 다음에 한 2, 3시에 이제 또 해가 져. 겨울에 그래. 여름에는 반대야. 밤에 한 11시나 뭐 12시쯤에 해가 지고 여름에 여름은 반대죠. 그때 이제 해가 지고 한 2시면 해가 떠. 백이야. 이런 것처럼 우리도 낮이 햇빛이 있다 낮만 있다면 살아가겠어요? 밤이 있으니까 낮이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반대지만 같이 가야 돼. 이게 인생의 철학이든 뭐든 이게 인생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아야 상대방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늘 끌려다녀. 상대방에 의해서 끌려다녀가지고 자기는 없는 거예요. 종교의 모든 소크라테스 히랍 철학, 구약, 신약, 동양의 모든 가치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나 스스로를 알아차리자는 거예요. 그거 이따가 이제 고해성사에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혼인성사로서 절제라는 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플 때 받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혼인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다 공이 6개 받을 수 있고 나도 6개 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혼인은 안 하지만 신품성사라고 했죠. 신품성사 또는 성품성사. 이것은 뭐라고 그랬죠? 지혜. 사제가 자기 생각은 없어야 돼요.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지혜를 앵무새처럼 입을 벌리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말할 수가 없다. 물론 자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님께 봉헌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그런 마음. 저는 내 목소리, 내 몸 주님께 봉헌해서 이렇게 내 몸도 건강하려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알겠지? 나중에 이제 아플 때 받는 것이 병자성사는 뭐라 그랬죠? 뭐를 주는 거죠? 병자 같이 기도하고 하는 건? 그렇죠. 희망을 주는 거죠. 희망. 요걸 키워드를 가지고 쭉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중요한 것이 5가 빠졌네. 오라고 4. 여기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성체성사. 이거 뭐라 그랬죠? 성체성사는? 예수님의. 네, 그래. 아이가 예수님이 또 먹는 건 사랑이야. 고해성사는 정의, 의로움이라고 해요. 정의, 의로움.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이 2개를 얘기를 할게요. 2개. 집중이 2개를 얘기할 텐데 성체성사는 사랑의 성사인데요. 다음 주가 6월 22일이 그리스도 성체와 성혈 대축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초등학생들이 13명이 천년성체를 해요.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이죠. 삼위일체 대축일
우리가 성호경 기도를 하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좀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나중에 모든 기도의 마무리에 항상 하는 기도가 영광송이 있어요. 영광송. 한번 해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다. 영광송 한번 펴보세요. 펴보시고 이건 간단하게 외워도 좋아요. 영광송 해볼까요? 시작.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공통적인 게 뭐예요? 삼위일체가 들어갔잖아요. 항상 시작의 기도가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그렇죠?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는 모든 기도가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도 또 삼위일체가 들어가. 그럼 여기서 제가 이 삼위일체라는 이 말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지만 그 내용은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삼위일체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것은 성부 하느님, 성자 아들 예수, 성령은 이 둘 사랑의 끈이야. 성부도 사랑이고요. 성자도 사랑이거든요. 요한 1서 4장 16절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데우스 카리타스 에스트, 이게 라틴 말인데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은 사랑과 같은 분이 아니야. 그냥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비슷하다니 그냥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도 사랑이요, 성자도 사랑인 거예요. 그럼 성령은 뭐냐? 사랑과 사랑을 잇는 끈이야. 사랑의 끈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사랑이요, 부인도 사랑이야. 그러면 남편과 부인의 사랑의 끈이 뭐예요? 자식이지. 그 사랑을 자식으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마 또 아빠 직장 생활할 때 힘들어 죽겠어도 누구를 보면 힘이 나? 또 누구를 보면 힘이 안 나? 휴대폰에 왼수 써 있더라고. 그 말은 막 왼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사랑이 끈인데, 근데 이게 사랑인데 예수님과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유대교나 그 다음에 그리스라든가 이제 이게 그리스도교가 출발한 것이 이스라엘 유대교, 구약의 유대교고, 그 다음에 철학인 그리스 사상을 만나가지고 초기 그리스도교 탄생을 한 건데요. 유대교나 이 그리스에서 하느님의 아들이, 신의 아들이 즉 예수님을 하느님 아들 같다고, 하느님의 아들과 같다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걸 이해를 못해요. 이해할 수도 없었어. 이게 이제 그래서 비웃음 사고 말이었어. 이런 사상은 그리스도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유대교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통곡의 벽에서 막 기도하잖아요. 예수 메시아 계속 와달라. 아직 이 이스라엘 유대교는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막 전쟁을 일으키잖아. 평화도시가 아니잖아요. 큰일 났어. 이게 하여간 화약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삼위일체 대축이라는 게 뭐냐면은 핵심적인 것이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는 거. 요것이 325년 니케아 공의회, 451년 칼케돈이라고 해서 칼케돈, 이게 다 공의회. 이 공의회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느님의 아들이면서, 그러니까 하느님이면서 아들이라는 두 개를
공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주교님과 학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다 와서 합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케아와 칼케돈 공의회에서 고백한 예수는 신이고 인간이다. 두 개. 이것을 믿는 데가 어디냐면요.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 이것은 그리스도교 하면 다 공통이에요. 딴 건 좀 달라도요. 이것은 다 공통이에요. 근데 신천지, 여호와 증인, 이단들은 삼위일체 하느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이 하느님이고 인간, 즉 하느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것을 부정해. 그럼 누가 그럼 하느님의 아들이야? 교주가. 그것만 보시면 돼.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하는 거예요. 뭐 심리적인 거, 또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대학에다 붙여놓고서 심리 상담 해줍니다, 뭐 해줍니다 해가지고 쭉 그리고 뭐 동아리 해가지고 뭐 춤추는 동아리 만들고 뭐 인간적인 걸로 쫙 끌어모은 다음에 이제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는 거야. 이미 이건 성경에 이미 나와서 누가 내가 그리스도라 속지 말라고 하는 거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 다음에 381년에는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이제는 성령도 하느님이시다. 성령도 신이시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무려 451년이가 거의 450년 걸쳐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공인된 거고 선포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것을 개신교든 정교회든 카톨릭이든 이게 옛날에는 다 카톨릭만 있었으니까 하나의 교회였으니까 거기에 이제 약간 다른 걸로 이제 갈라져 나간 건데 그래서 1051년에는 정교회가 갈라져 나갔고요. 그다음에 1517년에는 개신교 갈라져 나간 본래 뿌리 한 뿌리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소위 얘기하면 삼위일체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이제 신앙적으로 나온 거고 두 번째는 성경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더 중요한 건 성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삼각형 그려가지고 설명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저는 이렇게 선호하지 않고 그것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삼위일체 설명하면서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만 얘기 그렇지 않아요. 삼위일체는요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왜? 천안 삼거리가 있어서 그래요. 삼세번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태안도 보게 되면 거리가 삼거리, 오거리가 엄청 많아요. 그렇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삼거리가 없어, 오거리가 없어. 어떻게 돼? 일방통행 아니면 쌍방통행 아니면 사차선 도로밖에 없어. 한국이나 아시아는 홀수문화고 서양은 짝수문화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하느님이 사랑이신데 하느님의 사랑이신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특히 복음서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복음서 여러분 쓰시는 것도 이해하시지만 제 강론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의 종교는 사랑 이야기만 합니다. 사랑.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 얘기가 나오잖아요. 최후의 심판이 바로 뭐냐? 그 기준이 심판의 기준이 있어요. 사랑을 했냐 안 했냐 그 기준이. 그럼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굶주렸을 때, 예수님이 목말랐을 때. 그러니까 제가 당신이 언제 굶주렸고 언제 목말랐습니까? 하니까 여기 있는 작은 사람 중에 하나한테, 그죠? 한 사람한테 작은 사람 한 사람한테 먹을 걸 줬을 때, 물을 줬을 때 그게 바로 나한테 준 거라고. 사랑이 그런 거거든요. 예, 사랑은 바로 아가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어줄 수 있을 만큼 내어주는 사랑을 얘기해요. 성경은 다 그 얘기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에서는 어떤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착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아시죠? 그 얘기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 아시죠?
사마리아 사람 얘기 모르세요? 그러시구나. 여리고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는 그 골목에, 여리고는 사해 근처에 지대가 낮은 해양 도시예요. 태안같이 해양 도시라. 예루살렘은 여리고보다 약 높아. 그래서 한 내리막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종교 도시고 또 경제의 도시고, 이 여리고라는 데는 휴양 도시예요. 그러니까 좀 살만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게 여리고예요. 물도 있겠다, 치유도 되겠다. 여기는 종교와 경제 도시, 여기는 휴식일 수 있는 휴양 도시인데,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경제 도시니까 이 사이에 누가 지나가겠어? 이 사이에는 가난한 사람이 지나가겠어요? 아니면 부자가 지나가겠어? 여기 있는 사람이 지나가죠. 그래서 뭐가 들끓냐? 도둑이 들끓어. 도둑이 들끓어. 그래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세 사람이 지나가. 첫 번째는 사제하고 레위가 지나가요. 사제는 저 같은 사람이고, 레위는 성당의 사무장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총회장이라든가 이렇게 봉사하는, 독서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 성가한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강도 맞은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간 거야. 그냥 지나갔어.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종교인도 아니고 잘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는 원수지간이야. 원수지간. 우리로 치면은 저 대마도에 사는 사람이야. 대마도에 사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 강도 맞은 사람을 보고서 가서 쌈해주고 응급조치 해준 다음에 모셔다가, 그 당시 병원이라 볼 수 있겠어요. 여관에 데려가서 또 쌈해주고 한 다음에 다시 또 힘들며 얘기하라고. 그 여기서 사랑은 누가 실천했어요? 사랑을 누가 실천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시죠. 그런데 사제나 레위는요, 사마리아 사람한테 복잡한 일에 관여하기 싫은 거야. 이게 이제 복음이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관여하기. 왜? 저도 이제 가다 보면, 저라고 보면은 지금 미사 시간이 10시 반인데 교리 시간이 9시에 있는데 8시 한 40분쯤 가다가 만났네. 어이구, 나 교리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야. 사제가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야. 레이도 마찬가지. 지나가다가 나 성가대 해야 되는데 오늘 미사 내 당번인데, 그 사람한테 나쁜 일을 한 건 아니라고. 우리는 단순히 나쁜 일 안 한 걸로 사랑했다. 그거는 복음이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얘기하는 거죠. 나쁜 일을 안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예수님은 나쁜 일 안 하는 것만으로 예수님 사랑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또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가 있잖아요. 부자는 굉장히, 라자로는 굉장히 그 거진데, 부자가 잘 먹고 잘 사는데 항상 부자 앞에 라자로가 와가지고 막 힘들어가 종기투성이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데, 부자가 그 라자로한테 나쁜 짓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죽어서 하느님한테 가가지고 라자로는 주님 품에 안겼어. 왜? 하도 고생했으니까. 부자는 또 라자로랑 너무 떨어져 있는 좀 어두운 곳에 있었어. 그걸 보고서 이제 부자가 저 좀 구해주세요. 성경이 하는 말이, 너는 잘 먹고 잘 살았잖아. 라자로는 힘들잖아. 그래서 내가 하는 거야. 그래도요, 우리 자손들이라도 좀 어떻게 하게끔 지금 라자로 좀 보내주세요. 이 부자는 끝없이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거야. 가족 사랑 왜 나쁘다고 합니까? 그죠? 가족 사랑은 왜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간들 안 믿는다. 네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이지. 그 현재가 중요하다니까. 지금이 내가 나중에 많은 분들이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봉사도 하겠다.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 한국 사람은 마음 기본이 다 가지고 있어요. 좋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복음이 얘기하는 사랑은 여러분 부담을 갖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는 성경 미움이 아니에요. 무관심이지. 우리 많이 잘못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사랑의 반대는요, 미움이 아니에요. 미운 것도 잘 보면 사랑이라니까.
잘 보세요. 왜? 사랑하니까 미워하지. 무관심은 미워하지도 않아. 이게 기본적인 성경의 ABC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서도 그냥 대놓고 우리 교우들한테 그냥 압박해 사랑에 반다는 미워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 자기는 미워하지 않는.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매일 미워해. 정말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좀 편하겠어. 그러면 주님 정말 미워합니다. 딴 사람한테 얘기 안 해요. 저분을 안 나오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한다니까. 왜? 기도하는 건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기본적인 인생의 이 가치들을 좀 보자는 거죠. 미워하지 않아요. 미움도 사랑 중에 하나예요. 그 뭐라 그래? 그죠? 무관심. 또 무관심하다고 하니까 호기심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호기심은 본인한테만 가져. 나한테 내 호기심 갖자고. 근데 다른 사람 호기심을 가져가지고 제발 좀 호기심은 자기한테, 관심은 막 옆 사람한테. 그 우리 반대가 굉장히 많아. 이게 뭐냐? 5, 60년 동안 잘 살아보세요 하고 허리띠만 둘러매고 돈 벌기에 급급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관과 말은 안 바뀌면서 계속 몸은 어디가 가 있는 거죠. 안 바뀝니다. 그럼 구원 못 받아요. 저는 그렇게. 네, 못 받는 말 취소. 하느님이 그건 영역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제와 레위는 착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그런 복잡한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요 율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또 문외한이야. 율법 문외한이야. 사제와 레위는 율법의 박사거든요. 그리고 사제와 레위는 누구도 때리지도 않고요. 뭐 나쁜 짓을 한 일이 없어. 근데 왜 그렇게 지나갔냐? 복잡한 일에 매이기 싫어서 그래. 그냥 지나쳤다는 거죠. 부자도 그냥 관심이 없었을 뿐이에요. 해코지 안 하는 걸로 사랑은 아니다 하는 것이 예수의 그런 가치를 얘기한다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고, 우리 역사에서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승리에서, 전쟁에서, 뭐 요즘에는 뭐 무기가 아니라 드론으로 하고 뭐 신무기를 많이 이제 가지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역사에서 승리하고 역사 기록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전쟁을 사랑으로 했을까요? 아니죠. 이기려고 했던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사제 생활을 지금 37년째 하고 있는데 요즘에 정말 나 사목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겠죠. 사목 경험은 마치 7년째 하고 있거든요. 37년 사제생활 중 7년째 사제생활 30년은 제가 이제 공부하고 학생들하고 함께 지내면서 복음을 살고 연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들어서 내가 내 식대로 하지 말고 마땅한 사목을 해야겠다. 마땅한 사목이라는 거. 마땅한 사목은 하나님 뜻에 맞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의 사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좀 갖춰져야 되거든요. 우리 성당 60년 됐는데 성당 하나 이렇게 있었고 우리 교우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대 시설이라 이런 것이 이제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올해 제가 볼 때 한 8월 달 정도 가고 9월 달 되면 거의 완성될 것 같아요. 모든 게. 그러면 10월부터는 좀 마땅한 사목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간접 사목이에요. 간접 사목. 어떻게 해요? 사목위원을 좀 뽑고 구역장 반장을 뽑고 그 대의 민주주의처럼 대의 사목을 했던 거예요. 간접 사목이죠. 당연하죠. 저 본당신문 혼자고 교우 수가 2,500명 정도 되고 주일미사 나오는 분들이 7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혼자와 700은 참 힘들거든요. 그러나 그런 생각 내 생각이고,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어느 정도 되면 마땅한 사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마땅한 사목은 뭐냐?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하고 싶은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했던 그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 사목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직접 사목. 직접 사목이 뭐겠어요? 먹는 거예요. 직접 사목이 뭐겠어요? 영혼 돌봄 서로 동반하는 거예요. 특히 누구? 가장 돌봄 받을 사람. 지금 쓰러져 있는 사마리아 사람한테 가는 거죠. 일 중심으로 가지 않겠다는 거죠. 일은 필요해요. 그렇게 될 때 복잡한 일에 저는 얽매이고 싶지 않은 건 분명. 그러나 복잡한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사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목표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당장 여러분한테 나에게 여러분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할 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제 강의 듣는 눈이 살아있어. 어디 가면은 눈이 죽어 있는데 막 그럼 전 힘이 들어. 왜냐면 제가 말을 하면 너 한번 해봐라. 그리고 막 졸고 막 자고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벽에다 대고 하는 게 낫지. 근데 여러분 보면 한 분 한 분이 눈이 막 살아있고 눈이 막 빛나. 빛나니까 내가 얼마나 힘이 얼굴도 막 이렇게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그러는 걸 정말 느끼거든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크고 많은 일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고 많은 일. 역사적으로 프란시스코라든가 이런 성인들이 큰 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쓰러져가는 성당 하나 지려고 프란시스코 했는데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커지는 거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그리고 인간이 커지겠다고 목표를 세우면요, 잘 안 돼요. 대부분의 이렇게 성공한 분들을 보면 인생 역정에서 크게 꿈꾼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고 지금 내가 당면한 것에 대해서 최선, 차선, 삼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크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일도 사랑하는 것. 지금 그냥 내 앞에 있는 작은 일, 현재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 자녀님의 목표는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성당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은 사랑의 학교예요. 사랑의 학교의 기본을 우리가 어디서 찾냐? 예수님한테 찾아야 돼요. 딴 데서 찾는다? 참 이게 어려워. 각자가 선을 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공동체니 뭐니 다 모든 건 보고만, 구약도 중요한데 보고만 해서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제가 오늘 이 사랑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 아셨죠?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건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성체성사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천년성체를 8월 초에 이제 세례받고 그 다음 주일날 할 텐데, 성체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밀떡과 포도주를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축성을 해주셔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영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아서 아멘 한 다음에 어디다가 모셔? 어디다 모시죠? 내 마음, 내 입에다가 넣고 내 속에 모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영, 예수님의 몸이 여러분 어디에 존재할까? 어디에 현존할까? 어디에 현존해요? 우리가 그런 사지선다요. 머리이다, 발바닥이다, 손이다, 허벅지다. 어디에 현존할까? 그렇지. 박수 한번 쳐보세요. 전부인데 그 말을 한마디로 내 몸이라고 하면 돼. 그 내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성체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 하면 내 몸에 온다고 생각해요. 너무 부분적으로 보면 근데 현존이라는 게 굉장히 여기서의 성체성사의 중요한 현존이에요. 현존. 우주도요. 우주가 하나님이 전 세계를 이제 창조할 때 하나의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가설을 지금 해보면 뭐냐면, 우주는요, 지구, 우주 전체에는 하느님의 영으로 생명을 얻는 하나의 통일된 몸으로 보는 거예요. 몸. 똑같아요, 여러분. 지구는 이쪽도 있고 저쪽 놓고, 예수님 몸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디가 있을까 했을 때 머리, 발바닥, 그렇게 표현할 수 없고 내 몸에 마찬가지예요. 몸. 그 우주도 하느님께서 당신 영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나의 통일된 몸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도 여러분 통일된 몸에 들어오는 거지. 눈이 아프니까 눈만 오실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이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오전 여러분 눈을 치유할 겁니다. 아이고 너무 저는 수준이요. 딴 것도 아니라 너무 사이비적인 게 많아.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눈이니까 성당 가서 먹어야 돼. 눈. 아이고 왜 그러세요? 눈이 잘 보이면 좋겠지만 몸이 건강해지면 눈도 좋아질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리고 눈 없는 사람들은 막 평생 인격적으로 못 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 사제들의 이런 차원에서 그런 현혹되지만 사이비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지금 저 간암 저 환자가 나섰습니다. 허위로 고발할 수 있어. 그게 너무 만연해. 성서적이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또 그건 안 된다. 요즘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사실은.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의 몸과 우주를 비교하시면 돼요. 왜? 인간의 몸의 형태나 우주의 형태가 유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의사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인간을 볼 때 여러 몸 장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절대 필요한 장기가 있고 또 온전함을 유지하는 장기가 있잖아요. 그죠? 절대 필요한 장기는 뭘까요? 그거 없으면 생명이 없어. 그러나 온전한 장기는 뭐예요? 다 온전하게 해주지만 없어도 살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온전한 장기는 뭐예요? 심장. 그죠? 뇌. 이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건 좀 약간 사고로 이룰 수 있잖아요. 그죠? 사고로 이뤘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 건 아니잖아. 우리는 너무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역사 2000년에서 초기의 교부들은 어떻게 했냐?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영혼. 초기에 말씀드렸죠. 은총론 할 때 인간은 누구 모습을 닮았다고 그랬어요? 하느님의 모습을 닮도록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 영혼도 바로 온 우주와 유사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요한 클리마푸스라는 이 교부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영혼 하나가 여러분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영혼 하나가 온 우주를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몸이 우주입니다. 나중에 기도할 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초기 교회 때부터 그렇고 우리 아시아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잘 앉아서 기도해. 잘 앉아. 왜? 우주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앉는 이유는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앉는 이유는 우주가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앉는 이유는 우주 안에 하나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걸 척추를 들어 세우고 뭘 어떻게 세우고 너무 잔소리들이 많아. 이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거고 분명히 그 수도 생활에 나오거든요. 기도할 때는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허리가 세워질 수 있는 건 자세만 바르면 돼요. 코하고요. 한번 지금 보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코하고 턱하고 배꼽이 일리선을 만들어봐. 그러면 허리가 세워질 정치적이에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코하고 턱하고 배꼽인데 지금 배꼽 말고 본래의 앞에 안 나왔을 때 배꼽이잖아요. 그러면 허리가 착 세워집니다. 그러면 안 기대도 돼. 그럼 안 피곤해. 사실 여러분 그게 기대서 앉으면 굉장히 피곤해요. 왜? 몸무게가 막 지탱하기 때문에 물리학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많은 수도자 이런 분들이 왜 그 자세를 취했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석굴암에 있는 부처님의 자세 그 자세 보세요. 코하고 턱하고 배꼽이 딱 일직선해가지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안 지쳐 몸도 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느님이 우리 모든 우주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느님은 내 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내 몸 안에도 있고 우주 안에도 있고 꽃 안에도 있어. 다 있어. 근데 다른 사람 안에서 하느님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내 안에서 하느님이 있으니까. 근데 꽃 안에도 하느님이 있을까 없을까? 꽃 안에도 하느님이 있을까 없을까? 창조했는데 있겠죠. 근데 꽃 속에 있는 하느님을 보는 거하고 사람 속에 있는 하느님을 보는 건 다르게 봐야 돼요. 꽃은 우리가 꺾으면 안 되죠. 꺾을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은 그래서 꺾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 여러분 함부로 하면은 함부로 하지 말라고 정중하게 설명하세요. 어떻게 함부로 하는 게 내가 느끼기에 함부로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죄송한데 죄송하면 할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왜? 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꽃도 안 되는데 사람을. 그래서 사람이 존중받아야 되는 겁니다. 가까운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야. 존중해 줘야 돼. 그래서 하느님은 그래서 이 성체성사의 현존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스도 몸을 받아 먹는. 그리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뭐냐? 하느님이 사람들 꽃 안에 자연 속에 있는데 하느님께서 이 삼위일체의 이런 그 우리 공예라든가 성경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현존한다는 거. 이게 우리 고백이에요. 하느님이 직접 모든 만물 위에 현존하는 것도 믿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예수님 십자가의 신비 안에서 성체성사를 준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현존한다. 세상에 현존한다.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이웃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옆에 사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그런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느님은 모든 사람 안에 모든 것 안에 계시지만 필립보가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느님 얘기하니까 예수님 하느님 좀 보고 싶어. 하느님 보여줘. 필립보야. 나를 봤으면 하느님을 본 거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하시면 하느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현존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느님의 현존을 만나고 느끼고 하는 모든 기도의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고해성사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시간이 좀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고해성사를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고해성사는 말씀드린 대로 나를 아는 기도예요. 나를 아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많이 아세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실까? 한번 오늘 한 일주일 동안 내가 나를 얼마나 아는지를 한번 써보시겠어요? 써보시고 어떤 것도 좋아. 써보시고 다음 시간에 저랑 같이 고해성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서로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뭐 여러 가지 한번 정리해가지고 한번 써보시고 그럼 재밌는 시간 될까요? 내가 나를 얼마나 알까? 그럼 제가 많이 서로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을 제가 거울로 비춰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2000년의 역사 안에서 여러분들 나는 나를 얼마나 알까?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고해성사에 말씀 드릴게요. 아셨죠? 네, 그러면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마치는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시간은 순례 가시네. 그죠? 2주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